특별하신 은혜로 저와 또 여러분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오지 못했지만 너무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손 한 번들 잡아드릴까요? 옆에 분들 손 좀 잡아보세요. 내가 가서 손 잡고 손 한 번 잡으시고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손 한 번 잡으시고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손을 맞잡고 또 이렇게 눈으로 서로 쳐다보면서 말로는 아니지만 눈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복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앞으로 몇 번이나 가질 수 있겠어요? 좀 여러분이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신 걸 뭐라 그래요? 고아라 그러잖아요. 고아. 여러분도 알고 보면 다 뭐예요? 고아요, 고아. 왜?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목사님 아침부터 참 결례되는 말씀 하신다.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어린 아이들로서 고아가 된 심령들에게는 참 미안한 얘기고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 어린 아이들만이 아니라 아무리 성인이고 박사고 뭐 회장님이고 해봐야 내가 부모님이 없으면 뭐예요? 고아요, 고아.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 고아와 같은 우리까지도 사랑해 주셔서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고아예요,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없고 그래서 고아가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계시고 든든한 부모님이 계셔서 나의 후원자가 되어 주신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천에 그런 고아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고아를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신가 안 계신가를 찾아서 내가 영적 고아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사에서도 고아는 우리가 긍휼히 여깁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고아를 위해서도요, 어쩌면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입히고 키우려고 고아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참 귀한 일이지요, 그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서의 고아가 아닌 하나님이 없는 심령이 되어서 그 세상의 고아보다 더 못한 고아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고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심정, 그 심정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참 초라한 것 같아요. 제가 기왕이면 똑같이 1시간을 이 강단을 서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여기 한 4,000명, 한 4만 명,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쫙 운집한 데서 폼나게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지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데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참 내가 신세 처량하지요? 나 불쌍하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난 참 웃기고 참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걸 잘 알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 있으면 여기 이러고 못 있죠. 안 하고 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예배도
환경이 좀 열악해서 예배 없이 그냥 지나가든가 지난번 같이 신방 이렇게 하고 말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 안 할 거면 모를까, 할 거면 지난주도 못했는데 우리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모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몇 분이라도 오셔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제 마음은 기쁘고, 여러분은 천 사람 만 사람보다 더 귀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신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조금 뭐 이렇게 몸을 좀 만지작거려도 이해를 하세요. 제가 조금 통증이 있어서 이러는 거니까 저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해주세요. 별거는 아니고 제가 잘못해가지고 제가 조금 통증이 있어서 그래요. 양해를 해주세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종으로 오신 예수. 종으로 오신 예수.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여러분이 지금 한마디 하시면은 그 말씀이 저 방송을 타고 세계로 나가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목소리 세계로 한번 뻥뻥 날려보세요. 종으로 오신 예수.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종으로 오신 예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목소리는 지금 세계로 다 나갈 거예요. 정말이에요. 지난 주일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왕으로 나신 예수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예.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신 걸 몰랐고, 심지어는 예수가 오신 것에 깜짝 놀라가지고 심지어는 그 왕으로 오셨다는 어린아이를 잡자고 그 당시에 태어났던 어린아기까지 싹 죽이는 그런 엄청난 비극의 사건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방금 뭐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뭐로 왔다고요? 종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와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에도요, 이 21세기 요즘에도요, 저 필리핀인가요? 어느 나라인가 가보면 거기에는 왕이 있대요. 왕이. 근데 왕이 이런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그 밑에 신하들이, 심지어는 군복을 입은 군인들도 그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설설설설 기면서 인사를 한대요. 마치 이 용서하십시오. 개 있죠, 개. 멍멍이. 개가 주인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막 꼬리를 흔들면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설설설설 기잖아요. 그런 모습을 21세기인 지금도 그렇게 행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간혹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만이 아니라 저 오래된 옛날에는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왕과 종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난주에는 왕으로 오셨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종으로 왔다고 하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마가복음은요, 마태라고 하는 기자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진이 있지요. 여러분, 이거 보실 때 무엇과 같이 보이세요? 두 분만 얘기해 볼게요. 이게 뭐 같이 보이세요? 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뭐로 보이세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 사진 아닙니까? 그거 그림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기서 잘 안 보이니까 그거 사진 아니요?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그림 아니요? 그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대놓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거 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다는 내용을 주로 기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읽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마가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라고 하는 예수님의 왕적인 내용을 높이 드러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마치 무엇과 같이요? 종과 같이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마가복음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몇몇 가지를 소개를 한다고 하면, 특별히 이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을 보면 5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노라면은 주변에 이혼을 해가지고 그 이혼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잘 되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혼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이혼을 해서 결과가 잘 됐다 할지라도 이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관계가 찢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좋은 결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서, 이혼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해야 될 때는 어떤가, 예수님도 그 이혼을 허락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 이혼을 한 가정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는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내놓을 것이 없이 부끄러운 민족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시대나 우리 아버지 세대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후대에는 이런 이혼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남녀관계, 혹은 이혼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가정관계가 생기지 아니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자녀 손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이제 뭐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신경 쓸 거 있어요, 없어요? 신경 쓸 것도 없고 신경 쓸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혼 당사자는 어때요? 참 괴로운 거거든요. 그 괴로운 일이 어디서 났느냐? 성경을 보면 그 논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에게 있는 그 성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갈수록 그런 일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외롭다 보면 그 슬픈 일이 생기거든요. 이게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두 번째로는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여기서 그냥 무례하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면 그거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안 좋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아이들이 아무리 이뻐도 카들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내 생각에 저렇게 애들을 교육시켜서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아이들이 이쁘고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렇게 대중이 있는 곳에서 무례하게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뛰어다니는 거, 이거 이쁘다 오냐 할 성격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뭐 내 새끼 잘한다 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아이들이 떠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 말려야 되겠어요, 안 말려야 되겠어요? 말려야 되겠잖아요. 조용히 시키고 꾸짖고, 야 이게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떠드는 거 아니요? 그리고 제지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걸 잘했다고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가 볼 때는 그걸 잘했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도 이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꾸밈이 없고 가식이 없고 진실하게 살며 그 마음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누구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볼 때 그걸 가지고 여러 말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성결한가 돌아보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우린 다 죽어요. 여러분 앞에 죽음이 임할 때 그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어요. 순간 가셨어요. 점심 잘 드시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하시더니 그냥 가시는데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에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외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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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을 찾으시더라고요. 누구를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기셨구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제게 들어서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자신도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기쁘게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종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요. 승리. 눈을 뜨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죽음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죽은 그 사람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죽은 이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 아닌가, 우리 그거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우리 신경 쓴다고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안 하고 그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말할 거 없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부활하여 주를 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믿고 그대로 가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어쩌고 저쩌고 미래 장래세 그 대단한 소리 하지들 말고, 부활은 주님께 달렸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마지막 정말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거기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주님 영광의 날이 이르게 되면은 나는 오른쪽, 쟤는 왼쪽,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맹인 바디메오가 옛날에는 장님 혹은 소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말을 하면은 듣기 싫고 불쾌하고 차별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성경이 맹인이로 바뀌었어요. 맹인이든 소경이든 장님이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 장애인이라 그러잖아요. 시각장애인. 그죠? 그러니까 나면서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있는데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을 고쳐주는 역사가 나와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어떻게 나면서 보지 못했던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가? 우리 인간 판단이나 인간 생각으로는 그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도 우리 예수님은 하셨고 또한 오늘날에도 하실 수 있을 것이며 장래에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딴 소리 하지 마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이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어머니 왜 빽떡 못 일어나게 하고 왜 우리 아버지 그렇게 병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받게 하는 거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억지 부림, 억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억지 부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못하시는 게 없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억지 부리듯이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때 그것이 복이지. 그 현실적인 면에서 나의 간구와 나의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구복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이거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 또 약국에서 약을 쓰는 것, 이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반응하여서 자신의 실력과 기술을 동원해서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어서 그 기술을 잘 활용하여 고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순간순간을 더불어 가는 거예요. 공감이 가세요? 안 가세요? 공감이 안 가세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그 모든 환경에 극복하면서 내 자신의 삶이 건강하게 나아갈 것을 바라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삿대질이나 하고 도발하며 욕하고 불신앙적으로 대하고 하는 그 일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복된 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되지 못한 인생은 어떤 존재예요? 그거는
그 자체로 저주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지 못하고 저주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보면 화와 복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얘기해 보세요. 나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기도 하고 저주 가운데 화를 당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모든 화와 복의 선택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오늘날 화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 하고 수긍할까요? 아니면 더 열받을까요? 더 열받을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다른 게 아니라 별 수 없이 이렇게 실족을 했어요. 실족을 해가지고 이런 의자의 등받이에다가 쿵 쪘어요. 갈비를 쿵 쪘어요. 다행히 뼈가 지금은 괜찮대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 실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얼른 약을 먹고 조심하면은 괜찮을 텐데 잘못되면은 또 저기 할 수 있으니 조심. 통증이 있어서 내가 이러는데 용서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니 내가 전혀 다칠 사람도 아니고 다칠 상황도 아닌데 왜 이랬을까? 가만 돌아보니까 이건 이제 주관적이지만 이번 명절을 당해서 나부대지 말라고. 이번 명절 돼가지고 이것저것 한다고 사부작거리지 말라고. 이런 교훈과 깨달음을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럼 명절이 되면 이것저것 막 분주하게 다니잖아요. 신경 쓰고.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곤란함을 당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나 하고 그 원인을 타자에게 돌리면 그 자신에게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덕이 안 돼요. 그저 원망하고 다른 사람 믿기만 하고 주어진 상황이 억울하고 그냥 분통하고 그렇게만 하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아픔일지라도 이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면 그 속에서 오히려 뭘 찾을 수가 있어요? 감사함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것이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주제 넘을 정도로 여러분은 저보다 괴로운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여러분의 이런 환난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지금 유지해 갈 수 있는 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렇게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히려 무슨 조건을 찾아야 될까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그것이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덩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복덩. 그걸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고대 말씀드리게 됐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에 한편은 우편 한편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 한번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부탁했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부탁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못 되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 원하잖아요. 근데 내 자식 잘 되라고 예수님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이놈은 여기 이놈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잘 좀 사용해 주세요. 그 얘기 부탁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속상해가지고 주변의 제자들이 막 나무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으뜸이 뭐예요?
으뜸이라는 말은 많은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다시 말하면 머리 꼭대기 1등